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와 내 평생에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와 내 평생에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에서와 내 평생에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와 내 평생에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하오나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드림과 헌신으로 언제나 저희의 삶을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굳건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또한 듣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건축되어지는 삶이 무엇인가,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요 총명한 삶인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여한 자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8쪽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영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세계 속에서, 그리고 이 민족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신흥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굳건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인가, 정말 중요한 자세이지요. 마음가짐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이 혼란과 혼돈의 세계 속에서 바로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또한 숙제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든 신앙의 가족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과 긍휼로 굳게 설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유다서의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바로 어떻게 나를 잘 건축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참 모습을 드러내야 할진데, 중요한 것은 오늘 유다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러기에 이 보호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잘 나를 건축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유다서가 기록될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바로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기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과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는데, 특별히 당시에는 많은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그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혼란시키는 무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교인들이 흔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자였던 유다는 당시에 교회의 큰 혼란 속에서도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도들이여, 교회의 많은 이단의 무리가 와서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은 흔들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꼭 그 말은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분란은 잘못된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이단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풍조, 물질의 풍조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신앙인이 온전히 서야 될 거룩한 자리, 이 거룩함을 더럽게 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문란케 하고 성도를 타락시키는 그러한 모든 행실, 가르침을 뒤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성장하며 진리를 위해 싸워나갈 것을, 이겨나갈 것을
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지키다, 또 지킴을 받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보호의 책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성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울타리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나를 지켜줄 것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 지켜줘야, 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찾습니다. 또는 시장에서 찾고요, 은행에서 찾고요, 삶의 일터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우리가 지금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지켜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서는 분명히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오늘 20절 말씀의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먼저 고면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거룩한 믿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그러한 자리겠죠. 거룩한 것은 성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거룩한 성,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존재,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기를, 성령의 기도 가운데 건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세워나감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긍휼하심이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건함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신에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드립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믿기 위해 세상에 보아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3절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이것이 거룩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의 교회를 가장 문란케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진짜와 가짜가 섞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섞여버렸다. 그래서 교인들은 혼란스러운,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 거기를 보면 19절부터 18절, 19절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 중에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종욕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첨하는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러한 무리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도의 자리,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앉아야 될 것이 있고 서야 될 자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또 어떤 행함이 성도의 자리인지 알게 하시기, 이게 지혜와 명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곳으로 나의 믿음을 세우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라고 했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것이 바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하늘의 뜻이 보여지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렇죠?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지고 곧 육신이 되어지는 바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되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리,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떤 사랑인가?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볼 수 없다고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마침내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바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살리는 사랑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구원하였듯이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바로 나의 입술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살리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정이요, 삶의 터전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라도 회복되어지는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 그 자리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델하우스의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리라는 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여기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기다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성탄절이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자, 80이 넘고 80이 다 된 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자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다? 경건한 자들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함을 통하여서 기다려. 경건하다는 이야기는 경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갈려있냐면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팔을 붙잡고 막으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독자 이삭이라도 온전히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 긍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죠.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긍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의 긍휼은 다가가는 손길이고, 위로하는 손길이고, 어루만지는 손길이고, 일으켜 세우는
섬기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은 국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